저녁에는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기도문에 있는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그런데 사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고 보니 제가 무슨 설교를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설교문을 작성하긴 했는데 알고 적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만큼 분명한 것도 없지만 또 하나님의 뜻만큼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분명하게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업 예배 혹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여러분 폐업 예배를 드려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폐업 예배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개업은 하나님의 뜻인데 폐업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우리가 건강하게 잘 살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텐데 병들고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의 뜻은 아닐까? 일본 기독교 여성 작가였던 미우라 아야코가 그런 어떤 시를 썼다고 하잖아요.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이라는 말을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잘 되든 못 되든 그리고 건강하든 병들든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분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신명기 29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추어진 것과 그리고 드러난 것, 나타난 것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경우에는 감추어진, 그러니까 우리가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는 것들도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경험하신 바일 것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사실 작은 일, 참새가 팔리는 것, 그런 것에 무슨 어떤 하나님이 관여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지만 그런 작은 일에도 하나님이 관여하신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그 내용에 대하여 세세한 부분을 알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그렇다면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존재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런 말씀이 있고, 또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저녁도 지나가되 오직 여호와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성경에서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그리고 알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 계명으로 분명하게 드러나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분명하게 순종하고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결론 짓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이 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기 위하여 애를 쓰기보다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순종하고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에게 응답되어지지 않는 혹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알게 되면 내가 알아야만 반드시 내가 그것을 뭐 이렇게 순종하겠다 이런 자세가 되면 안 되고,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그냥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희 아이가 지금 이제 보니까 중고등학교가 시험 기간이에요. 아이가 시험 문제를 나는 모르겠어, 선생님이 무슨 시험 문제를 낼지를 모르니까 나는 공부를 안 할래, 그러면 학생으로서 빵점이죠. 무슨 시험 문제를 낼지 모르지만 학생으로서 자기에게 마땅히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무슨 선생님이 무슨 시험 문제를 낼지 모르지만 공부를 하는 거예요. 때로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순종하고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초대 교회의 그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의 모순적인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순결을 주소서, 절제를 주소서, 그러나 지금은 마옵소서.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옳다고 믿지만 따르기 싫어하는 우리의 마음을 한번 엿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보다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저의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아이가 병들었을 때, 자녀가 병들었을 때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 보지만 어떤 방법이 하나님의 뜻인지 사실은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때로는 아무리 기도해 보지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이 직접 말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다는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무도 분명하게 계시해 준 하나님의 뜻 몇 가지를 좀 살펴본다면, 첫째로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무엇이라고요? 거룩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가 있는데, 분명하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 조금 더 우리 생활 언어로 말한다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고 어떻게 하면 나와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그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계시해 준 것이 뭐냐면 율법 혹은 이게 계명들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자신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자신을 닮아갈 수 있는지 우리를 향하여 사랑의 언어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 말고, 그거 빼놓고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닮아갈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글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일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드러난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기쁜 일만 있지 않습니다. 좋은 일만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기뻐하라고 말씀하시고요, 우리에게 늘 감사할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원망할 일도 많지만 하나님은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올 봄에 뭐 한국에 살아있는 뭐 지식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효령 선생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에게는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유명한 그 소설가와 결혼했습니다. 우리가 뭐 이름 들으면 아는. 그런데 5년 만에 이혼을 합니다. 이혼을 해요. 그리고 이혼을 하고 난 다음에 혼자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다가 갑작스레 갑상선암을 얻고 투병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갑상선암을 잘 이겨내고 재혼을 해요. 재혼을 했는데 재혼하여 얻은 그 아이가 자폐아 판정을 받습니다. 순탄치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또 그렇게 아이를 또 키우는데 이 망막분리증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실명 위기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잘 극복되지
했는가 했더니 26살 먹은 첫째 아들이 갑작스레 죽습니다. 그 아들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사람이 또 암 판정을 받는데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아요. 참 기구한 삶이죠. 낫게 하시고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또 낫게 하시고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본인의 눈을 기적적으로 고쳐주신 하나님께서 며칠 만에 큰 아들을 죽음에 내모신 것은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그래서 이 이민하 씨가, 이혜령 선생의 딸 이민하 씨가 죽기 전에 쓴 책, 땅에서 하늘처럼이라는 그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동안 저의 질병을 여러 번 고쳐주셨기 때문에 또 고쳐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땅에서의 그 치유를 온전히 다 받아 누리지 못하고 내 몸이 죽는다 해도 저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병을 고쳐주실 것을 확신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설령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무신론자라고 고백했던 이혜령 선생이 이 딸의 사건으로 하나님을 믿게 돼요. 그리고 이 이혜령 선생이 세례를 받게 되고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에 대한 또 다른 어떤 그 고백들을 이런저런 저서들과 또 방송으로 전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나의 고통이, 고난이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승화시켜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뜻은 뭐냐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죄인들이 회개하여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나이지리아에서 온 한 외국인 노동자가 있었어요. 그 노동자가 실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외국인과 함께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한 목사님이 그 노동자와 함께 밥을 먹으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일까? 목사가 그 외국인 노동자에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그 노동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예를 들어 목사님과 저와의 관계에서라면 목사님은 저의 잃어버린 직장을 다시 얻어주기 위하여 혹은 정보를 저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모습 속에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저는 설령 제가 한국에서 더 이상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다시 저의 고국으로 돌아가는 한이 있어도 혹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있어도 여기에서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누군가를 향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뜻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사실은 불확실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도 장담할 수 없고 누구도 이것이 확실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뜻이 확실한 것도 있지만 모호한 것도 사실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사실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가 한 이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가 살아있을 때에 어떤 사람, 이 존 캐버넌이라는 사람이 한 3개월 동안 마더 테레사가 있는 곳에 인도에 봉사 활동을 하러 왔습니다.
그는 노년의 삶을, 자신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더 테레사 수녀를 만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수녀님, 제가 좀 확실하게 제 인생에 대하여 알고 하나님의 확실한 뜻을 알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테레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절대로 당신의 그 질문, 당신의 그 도움의 요청에 대하여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 기도드릴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확실한 것은 당신이 추구할 것이 아니라 당신이 버려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이렇게 존 캐버넌이 놀란 듯이 반문합니다. 예? 수녀님은 너무도 분명하게 앞날에 대하여 무엇을 하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 같은데 확실함을 버려야 한다는 말은 제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테레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확실하게 알고 믿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늘 가지고 사는 것은 신뢰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도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거 너무도 분명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다라고 했던 것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고민하고 아무리 기도해보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응답해주고 말씀해주면 좋겠지만 그냥 이렇게 계속 고민 속에서 이렇게 방황하듯이 살아가는 그런 때가 많았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이끌려가게 될 곳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을 사랑하고 아는 것이다. 뭔가 확실히 알아서 믿는다기보다는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다 알아서 자식이 부모를 신뢰하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부모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믿음은 맡기는 것입니다. 사실 분명한 하나님의 뜻도 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무엇을 이룰 수 있는 분이라고 믿기 때문에요. 선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그 신뢰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저는 요셉을 좋아합니다. 근데 요셉을 가만히 보면 요셉이 그가 총리가 될 것을 처음부터 알았을까요? 그가 애굽에 가서 그의 형제들을 다 도와줄 수 있는, 그의 식구들을 다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있을 거라는 하나님의 뜻을 그가 알았을까요? 사실은 요셉은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왜 그가 형들이 자기를 구덩이에 빠뜨렸고 노예로 팔았고 신실하게 살아가던 자신이 여주인의 모함에 의하여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감옥에서 그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관원들이 왜 자신을 잊어버렸는지 몰랐어요. 여러분, 이쯤 되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길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에 요셉은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무엇했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몰랐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걸어갔던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그 사람들이 알아서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을 걸어갔고 하나님은 그들을 등 뒤에서 뭐 하셨어요?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 청년부 목사가 쓴 그 기사가 있는데 그 기사 제목은 남녀 사이는 하나님도 못 말리신다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이 손선찬이라는 사람이 쓴 내용인데요. 손 목사는 미혼 남녀 사이의 스킨십은 어디까지 가능할까? 어디까지 신체 접촉이 가능할까라고 질문하면서 그러면서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사실 어떤 기준, 기독교 교회를 다니는 청년들이 어디까지 스킨십이 가능하고 어디까지는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하여 기준을 정할 필요가 사실 없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아무리 기준을 정해봤자 스킨십을 할 놈은 한다는 거예요. 기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가 질문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면 내가 그것을 행할 텐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제가 이 직장을 다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말아라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그것이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을 들을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말할 때에 우리 누군가에 계속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것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미 그에게는 답이 정해져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한 것에 대하여, 내가 정한 답에 대하여 누가 대답해 주기를 바라요? 누군가가 지지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실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뜻이 죽어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기도의 첫 번째 단어는 아버지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예요. 내 기도가 아니라 누구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기도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예요. 그렇다면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분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도 있고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도 있지만 그것 상관하지 않고 제가 오늘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이 가장 좋은 것이고 어떠한 순간이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의 내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백하게 밝혀진 하나님의 뜻은 순종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알게 되면 지키겠다, 알게 되면 신뢰하겠다라는 어떤 방식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몰라야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모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므로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